중고등부 학생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과연 잘 살아냈나? 나는 몇 점짜리의 삶을 살았는가? 후회와 아쉬움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이며 그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날 뉴스 특보에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위성 하나가 날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구에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100일 정도 남았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줄어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날이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인생이 끝이 나는 날을 상상하기조차 싫어하고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던 2020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끝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남아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나의 끝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 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끝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언젠가 때가 되면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린 그 사람과의 인연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에 섰을 때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내게 주어진 직분의 일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마음인 것이지요. 군대 가는 청년들이 인사를 오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년 반만 버티면 제대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 그때를 생각하고 힘들어도 인간됨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을 잘 지키라고 말해줍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은 뭐냐? 1년 반을 버티고 나면 끝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시작이시면서 끝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불량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것이지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시달릴 때에도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견디고 노력하다 보면 역공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준비되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2020년을 우리는 보냅니다. 2021년을 희망의 새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맞이했던 2020년은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020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보면 볼수록 평범하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뭐겠습니까? 지금이지요.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다가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날은 지금 오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회도 지금뿐인 것이지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들의 지금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에 와서 박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과연 볼 수 있겠는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런 믿음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성경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숨도 끊어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위기에 있었던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자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지키는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위대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셨고,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지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두 눈을 부릅뜨고 준비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문득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옷이 다 찢기고 정말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밤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캄캄한 감옥에서 찬송을 하게 되고 그 찬송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찬송했습니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과 박해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상황은 그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은 찬송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오늘 같은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이제 정부에서 3단계 승격을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늘 양식을 가지고 오히려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하늘 양식을 구입했었던 것이지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지켜난다면 바울과 실라 그 감옥 속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울 때에 예배의 자리를 더욱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만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언제였느냐? 제단을 쌓은 적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단을 쌓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실패의 길, 창피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참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원주절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볼 믿음의 모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느 시간이 복음을 전하기 좋고 어떤 시간은 복음을 전하기에 나쁘고 이런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웬 전도의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죠. 그러나 전도하기 더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복음을 전할 더 좋은 기회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날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날이 굳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받을 사람은 기다려줍니까? 우리에게 전도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를 과연 기다려주고 그 좋은 날을 기다리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울 때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2020년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보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 적어도 오늘 지금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여한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네 믿음을 보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원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